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달란트의 개발의 측면에서 말씀들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를 가졌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나머지 한 사람은 1달란트를 가졌다고 합니다. 흔히들 1달란트는 별 가치가 없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주인을 두려워해서 땅속에 그 1달란트를 숨겼다가 주인이 오실 때 그것을 그대로 내어주지요. 그러나 실제로 금 1달란트는 굉장히 큰 금액의 액수입니다. 1달란트는 금 34kg인데요. 시가로 금 1kg는 약 8,200만 원 정도 합니다. 캐나다 돈으로는 약 한 10만 불 하지요. 그렇다면 금 34kg은 금 1달란트는 캐나다 돈으로 환산을 하면 약 340만 불에 해당합니다. 한국 돈으로는 약 한 40억이 넘는 돈이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40억, 2달란트 받은 사람은 80억, 5달란트 받은 사람은 200억 정도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나누어 주셨다라고 하는데요. 달란트는 아무렇게나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5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진 사람은 5달란트를 받게 되고요. 2달란트만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2달란트를 받게 됩니다. 1달란트만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그 1달란트를 받게 되는 것이죠. 아무도 저희가 더 큰 선물을 받지 못했다고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주신 분은 그것이 크거나 작거나 간에 각자가 그 맡은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할 때 모든 사람들로부터 똑같은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사용해야 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를 사용하는 것이죠. 사실 1달란트도 40억 정도면 아주 큰 금액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대로 받을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합니다. 우리들의 재능대로 재능의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귀히 보실 것입니다. 비유에서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다라고 합니다. 달란트는 아무리 적을지라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크게 관계되는 문제는 내가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갖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위의 백성들을 위해서 해야 하는 그런 의무인 것입니다. 실물교훈 333페이지에는 달란트 개발을 할 때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람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협력할 때 그것은 전능하신 것이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의 힘을 의지하여서 이룰 수 있다. 그가 명하는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는 것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인도하시도록 우리 의지와 관심사를 모두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나의 의지 사이에서 갈등을 합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저희 가정에서도 그러한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수많은 시간 동안을 기도했었는데요. 사실 저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저는 삼육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요. 우연히 삼육대학을 알게 되고 대학에서 재림신앙을 받아들였는데 그래서 그런지 어렸을 때부터 삼육교육을 받고 자란 아이들의 순수함과 그들의 신앙적인 뿌리가 늘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이를 갖게 되면 우리 아이들은 꼭 삼육교육을 시켜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었는데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보내지 못하기도 했고요. 임지를 자주 옮기다 보니 옮기는 곳에 삼육학교가 없거나 있어도 보내기가 조금 꺼려지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꿈을 꼭 실현하여 아이들에게 삼육교육을 시켜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요. 저희 아이들도 벌써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되고 그 꿈을 못 이루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에 아이들과 함께 국제 학생 캠포리에 갔다가 그곳에서 한 부스에서 삼육학교를 선전하는 곳이 있어서 아이들을 그곳에 데리고 갔습니다. 마침 선배 목사님의 아이도 그 학교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어서 교회를 잘 섬기고 있어서 저에게는 아주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던 차였는데, 호기심의 아이들에게 그럼 집에 돌아가는 길에 그 학교에 잠시 들려서 학교 캠퍼스나 구경하고 갈까? 라고 아이들에게 제안을 하니 아이들도 그러자고 했습니다. 캠프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우리 아이들뿐 아니라 교회 아이들까지 같이 그 학교를 견학하게 되었는데요. 학교에 있는 교직원들과 남아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예의 바르고 친절하고 순수하던지 제가 처음 삼육을 맛보았던 그 시절로 돌아갔던 느낌이었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일주일 후면 그 학교가 시작하는데 미나가 그 학교에 꼭 가고 싶다고 보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이제 제 꿈을 이루어지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집에 돌아와서 갑자기 큰딸 아이가 집을 떠나 멀리 6시간 떨어진 미시간으로 유학을 가겠다고 하니 집사람의 반대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실랑이도 벌이고 떨어진다는 섭섭함에 울기도 하고, 그러다가 가족회를 열어서 토의 끝에 미나 혼자 보내는 것도 불안하고, 그럼 올 한 해는 그냥 기도하면서 기다려보고 한 해 뒤에 정말 그 학교가 가고 싶다면 하빈이와 같이 진학을 하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1년 동안 그 문제를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그러던 차에 3월 말에 코로나가 터지고 미국 캐나다 보도도 닫혀지고 삼육학교 진학은 점점 더 미궁 속으로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6월이 되어서 또다시 가족회의를 열어서 모두가 다 학교를 보내고 싶지만 보도가 닫힌 상황에서 아이들을 보내고 한 달에 한 번씩 데려오는 일도 쉽지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저희 아이들을 그곳에 보내서 삼육 교육을 시키는 데 있으면 주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는데, 놀라운 일은요, 토론토에는 학교를 다 폐쇄하고 올 가을에도 학교를 열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학교에서 전화가 오기를 그 동네는 레벨 4이고 동네에 코로나 환자가 한 명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8월 중순부터 학교를 오픈하니 학생들을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그때 저희들의 기도가 드디어 응답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또 며칠 있다가 난간에 부딪혔습니다. 대개 삼육교육을 진학을 시키면 목회자들은 많은 부분 학비 보조를 합회에서 해주기 때문에 많은 재정을 들이지 않고 보낼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합회에서 온타리오 내 삼육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보조를 못 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아이들을 그곳에서 보내지 않는 것이 뜻이라면 저희가 그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요. 그리고 학교에다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기도 중에 있다라고 전화로 전달을 했는데요. 이틀 후에 그 삼육학교 재무에게서 전화가 와서 또 기쁜 소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 아이들과 같은 케이스를 위해서 학교 내에서 예금해 놓은 자금으로 저희 아이들에게 장학금으로 보조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요, 또 하나의 장벽이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에 아이들을 데려다 주면 저희 부부는 2주 동안 코런틴을 해야 하는데, 매달마다 3, 4일씩 아이들이 집에 올 때 아이들을 데리고 와야 하는 문제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올 때마다 2주간을 코런틴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희 집사람은 미국 병원에 프론티어 워커로 일을 하기 때문에 국경을 매일 통과해도 코런틴을 하지 않지만, 미시간을 가기 위해서는 오하이오 주를 거쳐야 하는데 오하이오 주가 코비드 환자가 많아서 그곳을 통과하지 못하는 문제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보내야 하는 결정을 할 때 또 앞으로 수많은 문제들이 남아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너무나 많은 난간들을 넘어서 꼭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기도를 해도 그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매일매일 기도를 하고 이제 며칠 후면 아이들을 보내야 하는데, 일주일 전 저녁에 예배 후에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늘 선택을 주시는데 지금까지 열어주신 길과 앞으로 넘어야 할 난간에 대해서
아이들과 상의를 하면서 또 기도를 하면서 내린 결론은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긴 줄 아십니까? 그 다음날 아침 뉴스에 오늘부터 오하이오주도 한 단계 상향 조정을 해서 오하이오주를 지나도 코런틴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은 그날 모세를 비롯한 200만이나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홍해바다를 건너는 기분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약 2달 동안 우리 가정은 우리들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야 함을 체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기도로서 또 믿음의 발걸음으로써 한 발 한 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새벽 시간에 주님을 고요히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꼭 맞는 달란트를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 그 달란트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 나와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갈등하는 또 하루의 삶을 주님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은 저희들 그 결정을 믿음의 발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는 길 또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희생해 주신 사랑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